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에 대해서 번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번역의 1절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옮겼는데요. 여기 이제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전했다는 동사, 전한, 이거는 유앙겔리사멘. 이거 말이 비슷하죠.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사멘. 그래서 이걸 굳이 그 본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옮겨보자면 좋은 소식으로 전한 좋은 소식 정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헬라어가 아닌 외국어로 그 원어의 맛을 충분히 살리기가 거의 불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2절 끝에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로 옮긴 단어는 이게 우리말로 보면 미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형이어서 오히려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로 이해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창화 목사님은 이걸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또한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번역했는데 대부분의 영어 번역들을 보게 되면 대개 You are being saved 하는 식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2절에 굳게 잡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철저히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가진다는 뜻에다가 철저한 걸 나타내는 전치사를 써서 철저히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한다. 여기 3절부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 번역을 보면은 거기는 that 영어로요. that 그러니까 that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nd that 하고 나서 또 무덤에 묻히셨다. 그 다음에 and that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 그 다음 끝에 and that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제 옮겨 있는데요. 우리말로는 죽으셨다는 것, 그래서 제가 아까 말로 읽을 때는 그걸 좀 살려보려고 그렇게 읽었습니다만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게바와 12 사도에게 나타나셨다는 것, 이런 식으로 옮길 수밖에 없을 듯한데 다만 우리말로는 이렇게 네 가지 아이템을 진술한다는 것에 대해서 읽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의를 끌도록 번역하기가 좀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둘째,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 셋째, 성경대로 사흘날에 일으키어지셨다는 것. 넷째,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 이 네 가지 진술 가운데서
첫 번째와 세 번째에는 성경대로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은 그래서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떤 구원의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전에부터 말씀해 오시던 것 결국 하나님께서 그분의 오랜 구원의 뜻 가운데서 일으키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둘째와 넷째는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죽으셨고 또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도가 말하기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자기 자신도 말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어디로부터 이 복음을 전승해 받았다. 여기 이제 쓰인 단어 자체가 어떤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는 걸 말하는 단어거든요. 전승해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자기가 받은 그대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또 자기도 전승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사도가 전승한 그대로 전승해 받았습니다. 이 사도라고 해도 아무리 신앙에 성숙하고 많은 체험을 겪은 사도들이라고 해도 그 의미를 탐구하고 나눌 수는 있어도 복음이 그 사도에게서 비롯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어떤 그 위대한 사상, 어떤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복음은 사건이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 하나님께서 역사의 어느 특정한 때 그 이스라엘의 갈보리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인물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일으키신 사건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탐구하고 실천할 것이 이것과 연관해서 많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 복음입니다. 결국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첫 증인들인 사도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그대로 이 복음을 전승해 받았습니다. 교회는 이것으로 형성되었고 그리고 이 안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도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승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승해 받은 그대로 전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여기서 이렇게 그런 영어에 그런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트래디션 하면은 전통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그걸 동사로 써서 트래디션드, 내가 여러분들에게 트래디션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인데요. 이 고린도 전서는 물론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상당히 길잖아요. 그런데 긴 편지를 쓰다가 이제 편지를 마칠 즈음에 와서 바울 사도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야 됐는가? 그것은 우리가 12절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런 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부활에 대해서 이제 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면은 19절에 바울 사도가 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말하자면 우리 개인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말은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것뿐이라면 아마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어야 맞을 것입니다. 이것과 이제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뒤에 33절 34절에서 이런 식으로 경고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에서 편지를 쓰면서 말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없다. 는 것을 염두에 두고 편지를 쓰면서 사도는 아니다. 부활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앞에서 읽은 것처럼 부활뿐이 아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것이 왜일까요? 저는 우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우선 두 가지 이유가 이제 생각이 납니다. 첫째는 부활이라고 하는 건 문자 그대로 부활. 죽었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이 부활인데 부활. 그러니까 이것은 죽음을 전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지 않고 어떻게 다시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부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 얘기지만 뻔한 얘기지만 다름 아닌 죽음에 대한 승리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이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못한 많은 것들, 좋은 것들, 고상한 것들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고 고상하고 중요하긴 하되 그런 것들이 다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이라고 부르기에는 모두 다 부족한 것들입니다. 죽음, 죄의 삭시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죄사함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으로서 부활. 예수께서 그 부활하시기 이틀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은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심으로써 입증해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사건으로서 부활은 복음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 것을 부인하면서 사실은 이런 사상은 오늘날에도 많이 있는데요. 나는 글쎄 부활 이런 건 몰라.
그저 나는 교회에 나가서 이웃 사랑하는 거 배우고 이 세상에서도 의롭게 살고 마음이 평안한 것으로 나는 그 정도면 됐다. 그런데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 것을 부인하면서 이 세상에서 좋고 놀라운 것들, 어떤 성령의 힘을 빌어서 일어나는 참 초자연적인 일들, 그러나 결국은 그것들이 다 우리가 죽기 전에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들을 말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닌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일으켜지는 부활을 말하는 것임을 확언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의 생각하는 방식, 사유 방식에 관한 것인데요. 이 사도는 언제나 대개 편지를 보게 되면 아주 그 근원에서부터 생각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교회가 그릇된 길로 갈 때, 교회가 어떤 이유로든지 혼란스러워할 때,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며 무엇에서부터 출발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하나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언제나 거기서 출발하는 그 가장 적절한 지점이 다름 아닌 복음입니다. 복음. 그는 복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를 새롭게 생각해 봄으로써 줄거리를 잡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이유는 이 3절에서 말하듯이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논의할 때도 자, 이것 봐라 저것 봐라 하면서 단순히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근원적으로 복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새롭게 사유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라이트라는 학자의 관찰대로 고린도서에 그런 예가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6장에서 성적인 어떤 정욕에 대해서 그런 걸 말할 때도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는 정도로 끝날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정욕에 대해서 말을 할 때도 그가 근거로 삼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새롭게 사유함으로써 우리가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가르침을 얻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뒤에 가서 11장에 모여서 함께 성찬을 나눌 때 먼저 그럴듯하게 음식을 준비해 온 사람들이 우리 늦게까지 일해야 돼서 또 변변치 않게 오는 사람들 기다릴 거 없이 우리끼리 먼저 먹읍시다 하고 먼저 먹다 보니까 늦게 온 사람들은 어떤 수치심을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들이 모여서 나누던 식사가 성찬인데요. 그때 있었던 잘못된 일에 대해서 말할 때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 같은 형제자매를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가르침은 역시 그리스도의 죽음에 근거를 두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인사말 같은 걸 마치고 나서 첫 번째 다루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있다 하는 것이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생겨난 분열에 대해서 말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분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라고 하니까요. 또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고 묻다가 내려가 17절에서 말하기는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실 때 복음을 위해서 선택했는데 복음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새롭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내가 뭐 이렇게 말로 그럴듯하게 해서 상대편을 설복해서 그가 예수를 믿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룬 일은 아니다. 그것은 복음과는 상치되는 태도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크레덕 목사님이 말한 대로 바울 사도는 복음을 가지고 현실을 이해하고 현실을 가지고 복음을 이해했습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복음을 새롭게 사유해서 현실에 대한 이해와 지혜를 얻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복음에 더 깊고 새로운 이해로 들어갔습니다. 복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사도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이 복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되 정말로 죽으셨다고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능력으로 다시 사시되 정말로 몸을 입고 다시 사셨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것, 우리 존재의 근거가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굳게 잡아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 때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승받은 우리는 우리가 전승해 받은 그대로 또한 전하는 것을 우리의 가장 중심된 사명으로 여깁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